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서 혀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은 구약의 야곱에서 왔죠. 야고보는 야곱의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그리고 또 제이콥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 같은 이름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사도행전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가 누구죠?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일은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AD 44년경,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10여 년이 좀 지난 다음에 벌어진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크게 4명의 야고보가 나와요. 한 명은 제가 지금 방금 언급한 최초의 순교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요한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 중에 한 명인 알파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우리가 좀 별로 이렇게 성경 읽으면서 많이 살펴보지 않는 사람인데,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들들 중에서 그 막내였던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4명의 야고보가 성경에는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4명이 있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 요셉, 그리고 유다, 시몬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형제 중에 예수님이니까 5형제, 뭐 독수리 5형제,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장남이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한 책, 우리가 지금 봉독한 이 야고보서는 누가 쓴 것일까? 이렇게 많은 야고보가 성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야고보서를 썼을까? 교회 전통은 야고보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세고를 합니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자기소개에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야고보 그러면은 누구인지를 잘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의 어떤 사도적인 권위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장황하게 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지금 미국 텔레비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법원의 법관, 그 대법관 지명자인 브렛 카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떠한 그 논란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도 자기 권위에 손상을 가니까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장황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가 뭐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어디 대학교를 나왔으며 하면서 권위를 자꾸 인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를 보면은 군더더기 없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지도자가 누구였을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베드로와 바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지도자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그 정황은 사도행전 15장에 잘 드러나 있는데, 이방인들을 기독교인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지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굉장한 그 논쟁이 벌어지죠. 그것을 토론한 후에 그 결론을 말하고 선포하는 과정에서 야고보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이 야고보가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 야고보서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굉장히 실천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야고보서만큼 순환을 많이 겪은 성경을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특별히 중세 때 종교개혁할 당시에 마르틴 루터의 야고보서에 대한 공격은 굉장히 유명하죠. 루터는 야고보서를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를 부르면서 이 야고보서는 성경의 정경에서 빠져야 된다, 그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그만큼 굉장히 실제적인 실천 지침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러나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라고 비하한 그런 루터는 야고보서를 좀 오해한 것 같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가 약간 모자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요즘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복잡한 논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신민 전도사님이 루터 전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교사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부탁을 한번 드렸지만, 왜 야고보서를 루터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으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해주시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서 언제 한번 우리 전도사님의 그 루터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모님도 기억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이 특강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집에서 잘 지도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이거죠. 한번 넘겨봐 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지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가서 자기 모습을 잊어버렸다. 그 말은 뭐냐면, 요즘의 거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거울을 보면은 잡티까지 다 보이지만, 옛날의 거울은, 즉 2000년 전의 거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보더라도 잘 희미하게 보여서 자기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아무튼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서 이렇게까지 이 주장을 밀고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적었지만 들어보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신학 또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신학 또는 철학과 굉장히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구절은 이것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곧 실천을 동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준엄한 선포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가장 큰 지면을 할애하여서 서술하는 주제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 혀에 관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을 예쁘게 하는 일은 단순한 교양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유명한 강사의 강연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가 예쁜 사람을 만나면 안 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고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한 교양이죠. 그러면서 사실 이거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굴 예쁜 거 오래 못 간다. 안 예쁘면 아예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혀의 올바른 사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양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 그리스도의 후예가 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인류가 되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후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야고보서는 단연 혀의 올바른 사용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3장에서 논하고 있는데 몸 중에서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그것이 잘못 쓰일 경우에 어떠한 파괴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어마무시하죠? 혀가 이렇습니다. 이런데 지금 이 몸속에 엄청난 걸 지금 지니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것 중에 우리를 더럽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혀입니다. 혀는 공든탑을 무지개 할 뿐 아니라 혀는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어요. 혀는 가히 현대 무기의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어떠한 핵폭탄 또는 수소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몸속에 폭탄을 지니고 있어요. 내 몸에 폭탄 있다. 그렇죠? 또한 야고보서는 우리 몸 전체 중에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지체가 있는데 그것이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왔죠?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다 몸짱 되기 원해가지고 몸을 어떻게 좀 잘 써볼까 하고 헬스장 가요. 헬스장 가서 열심히 하죠. 그렇죠? 그런데 혀 헬스장은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혀 헬스장이라는 건 없어요. 마음을 어떻게 좀 잘 해보고자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혀를 위한 혀 명상센터는 없습니다. 또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은 뭐 연예인들이 특별히 뭐 필라테스인가요? 나 그 뭔지 모르겠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몸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엄청나게 하는데 혀 필라테스라는 건 없어요. 요가도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혀 요가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을 한 뒤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서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웃을 잘 돌봐야지,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해야지, 우리의 손길을 조심해야지,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힘써야 할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혀를 어디다가 가장 많이 사용하라고 있습니까? 야고보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디에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가?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우리가 혀를 어디다 가장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여성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기승전, 남편 비방. 그리고 남자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기승전, 잘 나가다가 꼭 아내 비방. 그러다가 이제 자식들이 사실 어린 자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애들이 너무 이뻐요. 그러다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승전, 자식 비방. 그러다가 또 우리가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기승전, 이웃 비방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데 혀를 쓰는 것이 왜 잘못일까요? 기독교인은 어떠한 일을
상식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혀를 잘 써야지, 예쁜 말을 해야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어떠한 일에 대하여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절대 그런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 말과 내 행동에는 반드시 고려돼야 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야고보서도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상식적인 또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혀의 올바른 사용을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이시다. 여러분, 그 한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즉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혀를 사용할 때에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혀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교만과 죄악에 빠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군가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뭘 잘못했으니까 정죄를 받고서는 판단을 받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비방의 대상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방하고 내가 판단하게 되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심판받아야 되는데 비극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혀의 올바른 사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첫 번째,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두 번째,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세 번째,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첫 번째를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당할 때 우리는 대개 혀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면 우리는 뭘 합니까? 불평합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를 볼 때 우리는 대개 혀를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대개 마음으로 쌤통이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대개 혀를 가지고 찬송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혀를 가지고 뭘 합니까? 자랑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를 볼 때 우리는 대개 혀를 가지고 정말 잘 됐구나 하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함께 기도하여라 라고 하는데 병들었을 때 우리는 대개 혀를 가지고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쉬할 뿐입니다. 병든 자를 볼 때 우리는 대개 혀를 가지고 기도해 주지 않고 그냥 혀를 무관심하게 놓아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혀를 가지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데 매우 서툽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변명하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혀의 올바른 사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 봅니다. 기도. 제가 기도로 하셔야죠. 자, 기도. 찬송. 죄의 고백.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혀를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이에요. 기도, 찬송, 죄의 고백.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야고보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혀가 올바로 사용될 때 나타나는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기서 의인은 혀를 올바로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는 이 바로 의인의 힘, 큰 의인의 힘을 발휘했던 사람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의 말씀인데 읽으셨으니까 제가 그냥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말씀 잘 아시죠?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매우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연약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떨기도 했고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녔지만 엘리야는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엘리야는 어디서 그런 큰 능력이 나느냐? 바로 그가 그 혀를 올바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혀의 올바른 사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책은 어디냐면 시편이죠. 시편을 가보면 탄식시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비방,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자신을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억울한 일에 당하게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혀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혀를 가지고 그 상황을 탄식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하고 속상할 때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억울하고 속상해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서 재판관이 되어서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혀를 올바로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탄식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올바르게 혀를 사용할 줄 알았던 다윗에게 내린 하나님의 복은 우리는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의 올바른 사용은 교양이 아닙니다. 교양 있는 사람처럼 혀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혀를 사용합니다. 우리의 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은 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혀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죄를 고백하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혀는 단순한 몸의 한 지체에 머물지 않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엄청난 위력을 지닌 거룩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비를 못 오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할 만한 가공할 능력의 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에 우리가 혀를 올바로 사용한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큰 능력을 행하는 주님의 종이 될 거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를 멈추게도 하고 비를 내리게도 하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지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합니까?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로운 능력의 세계를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 경험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 기도, 찬송, 죄의 고백을 하는 데 쓰게 하시고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